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도 주시고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세례 받으려고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경직이 되셔서 마음껏 사랑의 고백을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식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 소속된 멤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에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으로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면서 머리에 손을 얹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부터 중세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때에도 강물에 몸을 다 담궜다가 일으켜 세우는 온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일으키는 그런 예식을 침례라고 하지요. 그 침례의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세례에 대한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되는 대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11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을 했을 때 죄 씻음과 연합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지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들에게 오실 분이 계시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곧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심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는 곳으로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가 피하라 하더냐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 날이 곧 다가오니, 또 너희를 심판하실 분이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 심판의 진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려 하느냐, 회개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태움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하는 자가 왔을 때 천국으로 인도할 자와 그리고 심판, 멸망받을 자를 구별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자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심판하게 될지 너희들이 그 상황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임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너희가 맞이하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으려면 회개해라.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하라는 은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노아의 시대의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몇 명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심판 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물로 심판받아 멸망받았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식구 8명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때에 받고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 때 물에 잠겼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물속에 잠겼을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상태에 대한 나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 밖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았을 때는 나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씻음받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간구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씻음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씻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한 세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자기에게서 온전히 씻겨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 안에 깃들여져 있는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 영혼으로부터 깨끗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 어떠한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을 빗대어 설명할 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다. 내 노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세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대한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모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고 여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 자신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첫 열매 맺음의 시작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시작이며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물로 심판하실 때에 많은 자들이 물속에 잠겨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에 구원을 받은 그 노아의 8 식구들, 그들이 배 안에서 150일 동안 물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전 세계가 물속에 잠겼을 때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죽어가는 이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심판자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것. 그런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게 왜 노아의 방주의 상황과 빗대어질까요? 어찌 보면 노아도 그 식구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구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노아의 방주로부터 무태 나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씻음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청에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올바른 태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본문 3장 11절 상반기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자를 어떻게 맞이하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자가 누구입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니 그를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자에게는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분의 이름처럼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을 심판자로 맞이하지 말고 구원자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음성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다르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태도를 갖추도록 세례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오늘 세례 받으시러 나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임을 너는 믿느냐? 진정한 간구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이 진정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례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 질문 가운데 이 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믿음의, 영혼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를 받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영혼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정말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그 순간의 때가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제자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각 사람의 눈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임함처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떠합니까? 그저 회개로의 초청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곧바로 성령이 임함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내 믿음의 고백이 물로 세례를 받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불로를 세례를 받을 때 오순절 때는 불로 임함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불로 임함을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세례받을 때 성령이 불로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 성령이 임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불로 임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그 누구도 성령이 임함을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성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는 그들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성령이 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 여정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영원한 생명과 칭찬의 기업을 받으시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